영국의 위튼 칼리지의 구약학 교수인 다니엘 아이 블록 교수는 그의 책 영광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배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에덴을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뭐냐? 단순히 농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경작한다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것, 수고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경작한다, 아바드라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이 합쳐지면 성경에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덴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에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간 이후에는 에덴 동산의 삶과 새로운 삶의 양상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져요. 창세기 4장은 타락 이전의 삶과 타락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가운데도 타락 전과 타락 이후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소개하는 모습이 뭐냐? 그것은 예배에 관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창세기 3장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4장에 인간의 새로운 삶의 모습 이것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도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의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로 우리에게 구분해요. 오늘 그 역사적인 시금석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모습이 갈려지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과 그리고 땅의 저주, 사탄의 저주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창세기 4장에서 처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이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가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할 거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사탄으로 말미암은 유혹과 불순종의 죄의 죽음의 사슬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끊으시고 이 뱀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괴계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는 역사를 통해서 아담은 여자를 하와라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이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 이 땅의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가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얻다, 획득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도 나왔는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헤벨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숨, 헛됨,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모습, 앞으로의 이 아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가인의 탄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이루신 것이요, 아담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첫 번째 표시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기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은 성장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세상 나라의 사람 아무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가인의 부정적인 인류의 첫 비극인 살인 사건의 살인자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문제를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 제사를 통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느냐? 창세기 우리에게 성경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삶이 결정되는 것, 그것이 뭐냐? 예배가 제사가 우리의 삶을, 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제사,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제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제사에 통한 결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먼저 제사, 예배가 무엇입니까? 앞에 소개한 것처럼 창세기 3장 타락한 그 시점과 창세기 4장의 타락 이후에 예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제사가 완전히 바뀌게 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인간이 타락 이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에덴이라는 특별한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뵙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느냐? 그 예배가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삶으로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복종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일상이에요. 예배가 삶의 모습이 타락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원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권을요, 인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자연과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예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 타락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예배의 양상, 제사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해요. 일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에덴의 거룩한 장소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는 제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일상의 삶의 예배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하신 방법과 형식의 특별한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제단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인류가 홍수로 멸망한 후에 노아를 통해 이 제단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줘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그 이전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과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의 차이가 뭐냐? 제물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제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제단이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삶이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네. 타락한 이후에는 제단과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고 예배와 제단을 통해,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는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예배와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목적이 뭐냐? 죄 있는 인생이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뭐냐? 제사의 의미가 뭐냐? 죄 있는 인생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단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느냐?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세요.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의 의미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요. 참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신다, 임하신다, 장막을 펴신 것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에덴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오늘 앞에 소개한 다니엘 블록도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인간됨의 첫 번째는 예배자다, 예배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풍성한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비상시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 그러나 본래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누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영광과 감사의 참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가인과 아벨에 드리는 제사, 왜 이들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제사, 제물의 차이가 뭐예요? 오늘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각각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전통적으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타락한 이후에 피의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이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어떻게 얻어요? 양의 기름을 피 흘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피 흘리는 속죄의 제사, 희생 제사로 하나님 받으셨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요, 성경적으로 전통에, 우리 기독교 전통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 말씀이요 더 선명하게 시대를 따라 분별하고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도요, 해석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학자들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을 피의 제사, 희생의 제물과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이 피의 제사와 아니면 피가 아닌 제사를 하나님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설명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할 때 모세 율법의 레위기 2장에서 3장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소개하는데, 2장에서는 곡식이나 곡물을 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고요, 레위기 3장에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제물이 소산물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희생제사만, 피 흘리는 제사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곡식의 제사, 우리가 번제, 소제 중에서 소제가 바로 곡식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는 제사만 받으셨다,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어지느냐?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제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 뭐냐?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곡물, 예물이라고도 번역되고 제물이라고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물이라고 했죠. 근데 이 제물이라는 이름을 뜻을 히브리어로 보면 예물, 곡물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 제물의 의미보다 예물, 곡물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물의, 예물의 의미가 뭐냐? 곡물이나 예물은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왕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치 신하가
그 주인에게 바치는 선물의 의미, 아니면 종주국과 피종주국에서 종주국의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나 그리고 헌물을 이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예물의 의미를 소개하는데, 유대 왕 아하스 때에 북쪽에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돼 있을 때 아하스 남쪽 유다 왕 때 북쪽에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쪽 유대를 쳐들어와요. 근데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때 어떤 외교 정책을 쓰느냐? 아하스가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리고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물을 드리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청하는 게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근데 그 예물을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물의 의미예요. 나는 왕의 아들이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에게 복종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예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예물의 의미는 창세기 32장에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두 때로 나누고 선물을 그에게 보내줘. 이 선물이 바로 예물의 의미예요. 예물의 의미가 뭐냐? 상대에 대해서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이 제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에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자세가 바로 예배, 제물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본문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드린 게 뭐냐? 그가 치는 양의 양떼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드렸어요.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첫 번째 새끼가 뭐냐?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삶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자녀를 낳든지 양의 가축이든지 땅의 소산물이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 3장 13절에 보니까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와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첫 열매와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또한 기름이 뭡니까? 오늘 그 기름은 히브리어로 차렙이라는 말인데 이 의미가 뭐냐? 살진, 최고 기름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기름은요 다 하나님 거예요.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리면 번제는 다 태워드리고요, 나머지 제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그 몫을 주고, 또 감사제,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요. 근데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뭐냐? 기름이요, 기름. 살찐 것,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제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복종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기르시는 것 가운데, 그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서 말한다면 땅의 소산물을 드리지 않고 가장 값진 것으로 가인은 드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삶의 주인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가장 귀한 분으로 충성과 복종의 삶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드리는 삶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경배와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부복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과 소원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아벨이 드린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해석해 주기를 믿음으로 드린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예물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복종하고 부복하고 말씀 따라 주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자세.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땅의 소산, 첫 열매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부복과 복종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아벨과 그 제물, 또 가인과 그 제물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에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뭐냐? 히브리어로요, 샤라는 말인데 주목하다, 응시하다, 바라보다. 그러니까 받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셨다, 그를 주목했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떻게 문맥상 우리에게 성경에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심을 통해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얼굴색이 변하죠. 하나님이 보시고 주목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뜨린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고요, 외면하고 고개를 떨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관심 있게 기쁘게 주목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의 모습은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 복종과 경배가 없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싫어하시고요, 형식적으로 인격은 드리지 않으면서 삶이 드리는 것처럼 형식만 갖추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형식주의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약의 예언서들 가운데 예언서의 내용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뭐냐?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의 신앙의 모습, 예배를 주로 비판해요. 그래서 누가 이사야서에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하는 제사의 문을. 재물만 가지고 오고 예배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을 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가 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요 없애버렸어요. 이방에 의해서.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주의. 하나님을 하나님 내게 참되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삶의 형식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의 핵심이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벨은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을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말씀 앞에 경배와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말씀 앞에 경배하고 부복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벨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전인격을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행하신 것과 가인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의 분노를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가 분노하는 것은 아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핵심을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벨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있는 것을 소개하고 그 마음을 죄를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 뭡니까? 본문의 문맥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과 가인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달라요.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경배하고 복종하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선이라는 말, 좋게 올바르게 사용하다, 기쁘다, 훌륭하다라는 말인데, 제사 가운데 가인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더욱 올바르게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의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와 제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얼굴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인도 알면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경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왕으로 드리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속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뭐라 명하십니까? 7절 중반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세요.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악인의 대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배의 결과를 소개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했어요. 그 예배의 결과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요 결과이요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부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의 고집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부복하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온갖 우리의 생각과 타락한 인생의 삶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꺾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한 뜻을 부여잡고 삶의 현장을 통해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사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가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깨달아 겸손히 부복하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배와 순종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가 돼야 돼.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배웠고 부복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깨달아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순종으로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가인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벨처럼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